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현대를 이미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떠냐가 결국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속은 이렇게 텅 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한 두세 번 만나면은 더 만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책도 막 제목은 그럴듯하고 광고는 요란하게 했는데 내용은 별거 없고 별거 없다 못해서 내용이 진짜 빈약한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 읽고 나면은 읽으려고 투자했던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저희 결국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컨텐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알차야 됩니다. 저희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됩니다. 제목이 좀 길죠. 그런데 저희들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된다. 이제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절대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정크메일처럼 그렇게 취급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저희 주기도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있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라. 또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는 우리라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주기도문에서 그 간구에 관한 그 간구 내용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저희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지,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9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부분을 보는데요. 이 기도가 처음 보기에는 좀 의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김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 이름이 또한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워낙 거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형들 도시락을 좀 갖다 주려고 다윗이 심부름을 와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뛰쳐나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고 오는 그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던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방의 그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다니
그러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내가 이 백성은 멸하고 그리고 너로 다른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는데 어찌하여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12절 말씀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할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진노했고 이제 이 백성 멸하겠다고, 너로 그냥 다른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 결국은 그렇게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비방받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조롱거리나 비방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희가 어떤 대상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 나쁘게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코리아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저희들의 소중한 그런 조국이잖아요. 또 어디 갔는데 누가 새 생명 오아시교회는 어떻더라 그러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하냐고 막 따질 겁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오아시교회는 제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누가 막 나쁘게 얘기하는데 맞아, 나도 평상시에 그렇게 절대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저희 어떤 대상을 저희가 사랑하면요, 그 대상이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할 일,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는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너무 존귀한 분이시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게요. 바로 이번 지난 주간 중에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에 이제 청어람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지성주의 복음적인 그런 기독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표되시는 목사님이 지난 수년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분하고 외도 관계가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본인도 이제 그걸 시인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마무리되지는 않잖아요.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또 정말 저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따르던 그런 분이 그런 것을 지난 수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가 바로 서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그분이 그러셨다는 걸 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집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알면 역시 믿는 것들은 별 수 없다.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동안에 대표적인 그런 청년 사역하는 몇 분이 그러셔갖고
그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간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님이 신앙인이셨는데 자손들 중에 이제 목사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게 하필 저한테 응답이 돼갖고 제가 이제 순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건 뭐 자원해서 했건 어쨌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요. 또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절대 저로 인해서 주의 영광 가려지는 그런 일 있지 않게 해달라고 간간히 이제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저로 인해서 주의 영광 가려지는, 정말 주님 이름이 이렇게 비방받는 그런 일 절대 제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누가 실족하고 또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 받아서 저런 예수 난 안 믿는다, 그런 그 일 생기지 않게, 또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으시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나로 인해서 주의 영광 가려지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없어서, 또 주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없어서,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보았던 산상수훈 중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 나라가 아주 악한 꾀를 내갖고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동원해갖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범죄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요, 제사장들까지도 모압 여인하고 막 음행을 하면서 타락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사장 한 명이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 다 보는 가운데, 백성들도 보고 있는데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 광경을 보던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창을 들고 그 남녀를 쫓아 들어가서 음행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까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더구나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왕인 사울로 인해서 너무나 어두웠어요.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자는 자기 다윗 죽이겠다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어느 날 새벽에 그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워야겠다. 그 결단이 섭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11절이요. 저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늘 이방 나라들에게 쩔쩔매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높이 들리고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국의 꿈을 꾸고 그 광야 시간을 인내해 나갑니다.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주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런 나라가 없게 하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 조국이 아닌 해외에 나와서 사는 그 저희 한인들을 디아스포라 한인이라고 하잖아요. 한 700만 정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에 한 200만 가까이 산다고 추정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고 또 이민 목회를 하게 되면서 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에서 난 땅에서 계속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에 나와서 살게 됐을까,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질문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그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스더 같은 경우도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고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 그 도시, 로마 도시 출신의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바나바도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선교사를 불러서 파송하실 때 처음 부르신 것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뭐 좀 그 주변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헬라말을 할 수 있었고 또 헬라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인물들 보면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한인을 통한 그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암만 해도 저희들은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었기 때문에 타문화 그 적응에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민교회 또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왜 한국에서 명절이라고 추석인데 여기는 추석이 있지는 있지만 뭐 별로 그런 거 상관없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이 되겠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방을 꿈꾸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가되라고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번 토요일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저희 교회 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들 성인들에서 35명 정도가 이제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하러 1박 2일 하러 그렇게 내려갑니다. 이번 여름에 이미 애리조나의 호피 인디언에 여름 단기 선교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멕시코 팀이 구성돼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저희 교우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이름 높이는, 또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언제 가능하느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을 높이고 싶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받으세요. 이것은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고 주의 이름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제 삶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제 삶을 통해서 주님 높이는 그런 삶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